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라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에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 그죠? 거듭난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이란 말은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란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요, 소경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두 소경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소경들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소경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가졌던 믿음, 내 문제를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동 혹은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뢰도 믿음이에요. 베드레성서를 공부할 때 어느 가톨릭 신부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동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요, 그냥 이해라고 하는 정도는 3인칭이라는 거예요. he 혹은 she, 그죠? 그 사람. 그냥 그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그냥 그 사람, 그 정도. 그리고 동의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you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그죠?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단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나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하나 되어져서 신뢰에 이르는 단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란 뭐라고 말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런데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어떤 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나요? 아니, 조금 나 자신을 평가하기는 그래.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야단하고 칭찬하고 그러나요? 성경에 그 계시되어져 있는 거울을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하자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라. 아까 호세아서를 암송했는데 호세아는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누구를 몰라서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100년 후에는 그 자리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흘러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죠. 예.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삼위가 일체되시는 분이고요. 창조자예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발사했다, 뭐 무기를 만들었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섭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자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요, 정말 감격할 수 있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죠?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대단한데,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를 안다 그러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 그죠?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불의한 자, 죄인된 자의 그 불의를 벗겨버리고 죄를 해결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의로운 자들만 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향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인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그 사람은 뭘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구원의 날을 노래하는 단락인데요. 주의 날에, 그죠? 기쁨의 절정을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된다? 점점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더 기뻐요? 지금이 더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뻤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래요. 그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아직도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바뀌어져 갔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안 보여줬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럼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날이 더 좋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이 넘쳐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봐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셨대요. 사단을 쫓아내셨대요. 우리 속에 옛사람 쫓아내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노래를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하셨고, 두 번째로 원수를 쫓아내셨고,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좋아 보이질 않아. 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기쁨의 이유가 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그대로 묵상한다 그러면 양문곁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타락하고 불의하고 원수된 자, 내버려두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요. 나를 만나주셔요. 나를 거듭나게 하셔요. 근데 그 거듭남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의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17절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사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의의 하나님 안의 존재, 의의 존재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은 제3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손을 늘어뜨렸다는 말은 뭘까요? 기운이 쭉 빠진 상태,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상태, 번아웃된 사람. 오늘 새벽에도 번아웃 되어진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다가 다 가지 못할까 봐 그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모세가 수천하고,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 가질 수밖에 없는 태도,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곁에 있으면 힘내는 거 알죠?
목소리 커지는 거 알죠? 그죠?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삶이 뭐예요? 평강의 삶이죠. 성도들의 삶. 그래서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의 삶, 감사의 삶. 범사에 감사하신 것이 뭔지 알아 이제. 그래서 매일 감사해, 매 순간 감사해. 그죠? 힌트를 줍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아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스바냐서를요, 우리가 길지 않은데요, 요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끔찍한 심판의 언어로 시작된 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놀랍게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 그 하나님과 교제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잘 몰라.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누구의 사랑이 더 좋아?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양면성을 그러나 잊지는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벗기 버리고 또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지만, 반면에 구원의 양면성처럼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고 있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과 저주, 지옥의 형벌,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구원 하나만 강조하고 이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난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사시다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다 준비한다고요. 네. 그런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뭐 했다고요? 나 신랑 맞이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마음, 그죠? 우리의 이 흩어진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 속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이방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낙담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금 상황이 풀린다 그럽니다.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집회하는 것들을 허용한다.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 숫자에 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금 어른들 다 맞았어요, 다. 그럼 다 나오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막 전염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불러 모으실 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신다고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황 가운데 돌이키시고, 여러분 그들이 포로 되어졌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포로 되어지고요, 코로나19에 포로 되어지고요, 세상 가치관에 포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내가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의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일 말씀 그대로 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 내가 과거에는 안전뱅이였어. 내가 과거에는 38년 된 병자였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가 천국의 삶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증거 가진 자들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유럽 교회를 흉을 막 봤어요. 그죠?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만 예배당 한쪽 구퉁이에 앉아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돌아간다고. 심지어 그 화려했던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영향이 아마 우리 곁에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의 의 안에 거하면서 그 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증거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는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증거, 그 증거 하나님께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바라보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졌고 그 일어남의 간증들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저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 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요. 정말 그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증거가 생명인 것을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삶을 잘 살아.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